주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가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나 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말씀 보면은 십계명과 연관해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온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에서는 공경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모를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과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단어로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경은 긍정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다하라. 그게 이제 공경입니다. 반면에 이 경외는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경외라는 이 단어가 다양하게 설명합니다만 이 공경과 경외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오경에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48개의 하라는 것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248이고 365냐? 그거는 우리의 뼈마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24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365일은 뭐냐면 1년 내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께 하듯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65일. 또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울타리 율법 613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율법에 크게 할 것과 하지 말 것, 248개와 하지 말 것 365개가 있는데 십계명도 이렇게 돼 있죠. 할 것과 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경과 경외도 할 것과 하지 말 것으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과 입힐 것과 돌볼 것과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될 그 효도를 부모에게 다 하라는 거죠. 연로에서 거동이 어려우면 거동을 도와줘야 하며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부모를 내가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부모를 돌보는 것, 그것이 공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갖다가 부모가 나를 정말 하면서 아이를 키웠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했는데 부모가 나이가 들었는데 정말 돌보지 않아서 욕청이 걸려서 돌아가신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마땅히 갈아야 될 기저귀를 제대로 안 갈아줘서 부모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부모를 공경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이 경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부모의 자리에 함부로 앉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불손하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식사를 하더라도 부모가 앉을 자리가 있고 자식이 앉을 자리가 있는 게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의 자리에 앉지 않는, 부모의 위치에 서지 않는 그런 자세가 이제 경외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가 뭡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게 마귀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위치를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특히 부모의 어떤 아픔을 주고 부모와 뜻이 반하는 행동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행동하는 이런 행동조차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조차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 직장에 자기가 직원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해서 사장인 부모와 또 사원들 간에 대립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자식이 사원들의 편에 들어서 핏게 들고 최전방에 서서 예를 들어서 악덕 기업주 하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른 것 떠나서라도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돼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사람들 앞에서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부모에 대해서 무례히 행동하는 일련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경외로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부모 앞에 순종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물론 부모의 뜻에 반대를 행동할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특별한 때이죠. 예를 들면은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의 그 딸인 그 공주가 그 히브리 아이를 키워가지고 물에 건져서 그 아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죠. 그게 모세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공주는 뭐냐면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그 상위법에 의해서 부모보다도 아이의 생명을 건졌다는 거죠.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과 딸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역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은 이제 물론 이제 사위겠죠. 결혼했으니까 그 딸은 자기 남편을 살려요. 왜 그러냐? 더 상위법이거든요. 생명을 더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들 딸들은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정말 이 다윗을 도와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행동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부모가 나의 뜻에 다르고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다 사울 왕의 그 두 자녀는 결코 그 부모에게 무례히 행치 않았어요. 아까 우리 성가대 사랑에 찬양하면서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는 결코 반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태도는 항상 공경하고 정말 공손한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성경에 이 나와 있는 이 단어,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을 하고 있는가,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나는 얼마나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버이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 경외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다면 어떻게 열매로 그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공경하고 경외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하듯이 부모도 역시 마음으로, 내면으로부터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만 한다는 거죠. 부모는 어떤 거냐면 자식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것보다도 그 마음,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를 향한 그러한 이 섬김이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올팔인만 부모를 섬긴다, 안 되는 거죠. 어떤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은 나보다도 부모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마음 속에서 자식이 나를 공경하고 있고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아무리 산의 진미를 부모에게 준들 그 마음이 함께 오지 않으면 편할 수가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이 형식적인 고르반이라고 그러죠. 고르반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외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그 고르반을 버려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지 않는 부모의 공경은 고르반 신앙일 수밖에 없다 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식이고 형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에게 값비싼 닭을 대접하는 자녀들은 사람들이 볼 때 모범적인 자녀로 보일지 모르지만 지옥 갈 수 있고, 부모를 밭으로 보내 힘든 육체 노동을 하게 하는 자녀들은 사람들이 볼 때 비정하게 보이는 자식일 수 있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으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의 그러한 효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남들이 보는 객관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가 효도를 하고 있다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부모에게 산의 진미를 대접하고 값비싼 닭을 대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전혀 공경하는 마음 없이 좋은 음식을 탁 대접한다고 한다면, 앞에 놓는다고 한다면 지옥 가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부모에게 힘든 육체 노동을 하도록 내보내고 하면서도 내버렸음을 불구하고 천국 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옛날 같은 시대에서 보면은, 탈무드 그때 시대에 보면은 전쟁들이 있을 때 가족에서 모든 남자들, 특별히 이제 가정을 대표해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요. 또 고된 아주 강제 노동 같은 데 있을 때도 당연히 부모가, 아버지가 나가서 강제 노동에 착출돼 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될 그런 이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그러면 그때 자식이 그런 부모를 내보내서 대신 죽고, 다시 나서 죽고 강제 노역하는 것보다 아들이, 아버님은 여기 계십시오. 내가 이제 컸으니까 내가 대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강제 노역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부모를 집안에 어떤, 예를 들면 일을 하는데 보내고 보낸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야말로 천국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있어서 정말 공경하고 경외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자식들이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공경이요 경외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한다면 말에 있어서도 무례히 말하면 안 됩니다. 말에 있어서도 이 존경함이 묻어 나와야만 한다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말에 있어서도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말과 무례히 행하는 그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부모를 모신다고 하면서 부모를 언어적으로 학대하고, 언어적으로 부모를 갖다 무시하고, 언어적으로 부모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죽게 대하듯 부모에게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조차 공손하고, 말에 있어서조차 절제하고, 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경외한다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말들, 공경하는 가운데 할 말들만 부모에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어렸을 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냐, 이 모양 저 모양 부모에게 대해서 내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한다면은 그건 경외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하지 않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경외한다면은 부모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그런 말들은 절제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없고 여러 가지 연로하고 거동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귀찮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태도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한다면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돌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이 항상 공경과 경외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일시적으로 눈에 보였을 때만, 그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방문했을 때 자주 방문 안 되든지, 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주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든지, 병원에 갈 때 같이 동참한다든지, 누워있을 때 그 자리에 지켜준다든지, 지속적인 돌봄.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지속적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나의 기저귀를 또 때마다 모유를 정말 시마다 부모가 나를 입히고 돌봐주셨듯이 자식은 부모에게 항상 시선이 가야 돼요. 비록 내리사랑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부모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를 생각하기. 이런 어떤 규칙들을 좀 정해가지고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 한번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여러분, 정말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내가 잘 알잖아요. 자식을 키운 부모들은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로서 나는 얼마나 부모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살피고 생각하고 있는지 봐야 되죠. 우리 옛날에 유교 전통 속에 있을 때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막 3년상 이런 식으로 막 치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치라고 어쨌든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기본 그 정신은 뭐예요? 부모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장례식을 7일장을 기본으로 치러요.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만 유대인은 7일장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7일장을 치르면서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부모가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7일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의 태도라고 봐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물질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자식의 어떤 물질 공급보다도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더 헤아린 줄 압니다. 우리 소망다락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교회들 잘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보면 일은 나가세요. 왜냐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누누이 아주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20만 원이라도 받으면 계약을 할 때 그것을 갖다 계약금을 낼 수도 있고, 그것으로 내가 작은 용돈을 써가지고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예배는 못 나오고 또 계단을 내려오지는 못하지만은 일에 나가서 앉아 계세요. 우리 앞에 매일 와가지고 우리 와서 커피 드시는 동네 어른분들 계세요. 그분들 이제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곳은 동일해요.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런 사랑을 자식들이 얼마나 아냐 이거죠. 자식을 생각하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다리조차 움직이면서 정말 이렇게 공공근로에 나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아냐 이거죠. 근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다면 알아야 한다 이게. 알아야 한다. 자식이 얼마나 부모를 생각하는지. 그것을 또한 부모가 느끼도록 자식들은 해야 될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표시를 해야 되는, 그 감사함에 대해서 크든 작든 반드시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헌신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모든 행동은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을, 감사의 표현을 받을 것이 합당해요. 그래서 부모의 공경의 뿌리는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돌보듯이 이제는 내가 부모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시 이제는 내가 돌보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를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친절하지 않고 또한 감사에 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요. 그것보다 더 사악하고 경멸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표현해야죠. 한 번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한 자매가 부모에게 원망하는 것조차도 자기는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여겼던 그 자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또 뭐냐면 부모에게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해 줬냐? 이런 말을 쉽게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나를 방치했고 나에게 대해서 해준 것이 없다라고 나와 함께 시간을 내지 않았다라고 아주 이렇게 불평하던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은 툭 하면 병원 가는 거예요. 다치고 깨지고 피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자식을 병원에 가가지고 기부스하고 막 돌보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손발과 몸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그렇게 돌보려고 하더라도 잘 못 돌보는데 자기는 깨끗한 걸 보면서 되면 부모가 나를 얼마나 돌보셨을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 수유를 할 때 밤에 허건데 깨가지고 울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러면 잠을 설쳐가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돼요? 돌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나에게 이와 같이 했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말로 하든지 말을 못하면 옆에 앉아 있든지 그래도 내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손이라도 잡아주든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부모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식들의 태도예요. 자, 근데 이 공경과 경외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얼마나 좋아요. 왜? 사랑하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말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말을 쓰지 않고 공경과 왜 경외라는 단어를 왜 쓰냐 이게.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는 관계가 좀 소원할 때도 있어요. 단절될 때도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와 등을 지고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뭐예요? 부모의 말년에 정말 치매도 앓고 부모의 말년에 많은 정말 자식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이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의 도리라는 거죠. 부모 앞에 내가 화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내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부모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김기학 선교사님 계세요. 지금은 이제 현장에 이제 나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이제 전체 이제 그 선교를 섬기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집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밤에 하게 됐어요. 보니까는 그의 장인어른은 거의 이제 산소호흡기하고 음식 공급하는 호스를 끼고 누워 계세요. 오랜 시간 동안 누워 계세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누워 계시는데, 반면에 그 어머니는 이제 치매로 굉장히 좀 사람의 손을 돌봐야만 하는, 그러나 이제 얌전하신 이제 치매 증세를 해요. 반면에 자기 처남은 또 정신질환을 크게 알아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바깥에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 힘든 태도를 취하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부들은 그런 내색을 안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요. 그 모습 동일하게 항상 여유롭고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밤에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낮에는 이제 자식이 하지만, 아내가 하지만은 밤에는 그 장인어른 그런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이런 목욕시키고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장모님, 또 자기 처남, 물론 이제 자기 아내는 뭐 더 많이 더 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힘들고 하고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느 위탁시설에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모셔다 놓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에서 많은 이제 은혜가 되고 또 많은 또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라 이게요. 내가 어떻게 정말 할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하라 이게.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나의 마음대로, 할 기분대로, 할 상황대로, 한 여건대로, 한 조건을 따지면 부모를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섬기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말년에 어려운 가장 힘든 시기를 부모가 보내고 있을 때에도, 부모가 이렇게 젊고 나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이 좀 있고 뭐가 있을 때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을 이제 봤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같이 정리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동시에 부모는 자녀로부터 공경과 경외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메시지를 디모데전서 5장은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해요.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꾸짖지 말고 권하여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반면에 2절에 보면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정은 교회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배, 비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비전만 얘기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남처럼 대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같이 교회를 생활하라, 교회 생활하라 이게. 그래서 어르신에 대해서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또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꾸짖는다는 것은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식사하다가 밥을 흘릴 수도 있고, 식사하다가 밥을 엎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이가 드시면 냄새가 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뭐라고 인상 쓰거나 그러지 말라 이게요. 냄새 나는 건 당연하죠. 뭐 엎질 쓰는 건 당연하죠. 왜? 몸이 거동이 남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아비에게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어미에게 공경하듯이 공경하라 이게. 가족의 부모처럼 교회의 연장자들을 대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 10절에 보면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뭘 배우냐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존대하라, 이 잘 돌봐줘라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가격을 매기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치르다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존대는 말로만 부모 공경하지 말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따라가는 공경을 하라 이게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 해가지고 자식을 교육하는 데 쓸 돈은 있어도 부모에게 섬길 돈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물론 부모는 몸 거동이 힘들어도 정말 나가서 공공근로도 하면서 20만 원 받으려고 해요. 그게 부모예요.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재정 지원을 해서 부모가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존대예요. 노인 기초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의 배 물질을 띄듯이 부모에게 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삶의 예배죠. 영적 예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자식과 그 손주에게 뭐라 그래요? 효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뭐 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그래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걸 가르쳐야 돼. 또 교회에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보답하게 가르쳐야 돼요. 설령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답해야 돼요. 부모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도리들은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에게. 우리 교회 이 교인 중에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계신 분 계세요. 늘 암으로 고통당하고 늘 병원에 늘 입원하신 분 계세요. 자주 다니는 분. 근데 그분을 누가 돌보냐면 손주가 돌봐요. 지금 한 30살 정도 됐는데 손주가 돌봐요. 지금 벌써 10년 넘도록 계속 돌봐요. 그의 부모와 이제 엄마 아버지는 없고 이제 자녀가 이게 돕는데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참 안쓰러워요. 그렇지만 그 손자가 그 할머니를 갖다 이렇게 보필하고 돌보고 여러 가지 병원비나 이런 거 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참 기특하게 짝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배우게 하라 이게. 심지어는 자녀나 손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아니 8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8절이나 16절 같은 데 보면 친척이라도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봐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라. 옛날에는 교회가 이게 구제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친척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효를 행하도록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함으로 부모의 은덕에 마땅히 보답해야 하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부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우리가 효를 다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가 악한데 믿으면서까지 섬기지 않는다면 더 악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한번 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이런 부모로부터 이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경애를 받으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5절에서 10절에 얘기를 해요.
우리 5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기서 외롭다는 것은 뭐냐면 의지할 데 없는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자식이 있지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성경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있어요. 84세에 누굴 봐요? 예수님을, 정말 태어난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을 봐요. 84년 10대에 혼자 돼서 84년 동안 살았던 그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여자 선지자는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했어요. 기도로 섬겼다. 기도도 섬기는 겁니다. 네. 기도로 섬겼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의지할 데 없고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딴 데 하는 것보다도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네. 항상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참된 과부의 모습이고, 뒤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으로부터 효를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자세라는 거죠. 반면에 대인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10절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정받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으며 섬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에 몸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가 도와줘야 될 참된 과부요, 그리고 참된 어머니의 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얼마나 부모를 효도를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말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뭡니까? 나를 태어나게 했고 수많은 잠을 설치면서 나를 먹여주고 이쁘고 돌봐주셨고, 본인은 아껴가면서 쓰지 못하면서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게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상황이죠. 이런 부모 앞에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결과를 달았어요. 뭘 달았냐면은, 어떤 결과를 달았냐면, 정말 율법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실 때 약속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약속, 보상의 약속을 달아놓으셨는데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나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게 돼 있어요. 약속을 붙여놨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준 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벌써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상이 따라, 그것도 뭐예요? 장수의 복. 자, 그럼 왜 장수의 복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오래 산 만큼 그만큼 자식으로 또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 것을 자식이 봤어요.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내 자식이 봤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본대로 나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준 것이 있기에 그가 행동한다는 거죠. 동시에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드려요, 오래 살되 어떤 축복이에요?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경외를 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뭐가 더 축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비록 내가 부모로부터 어떻게 돼요?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또 내 자식으로부터 또 공경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식 앞에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고려장 같이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또 주의 복음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